자, 허리 좀 쭉 펴세요. 허리 펴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가슴에 손을 모시고 우리 교회 축복의 은혜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한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우리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돼.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뭐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엄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부모의 최대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샘플이 뭘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구는 지금 인구를 71억 정도로 본다면은 세계 인구에 비하면 0.2%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01년에 제정된 노벨상의 22%를 이 유대인들이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계이고 미국 10대 부호 중에 20%가 유대계일 정도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 25%에서 35%, 그런가 하면 하버드나 UCLA 의대나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의 빌딩의 주인의 40%,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5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를 정확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으로 박해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곳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이 세계적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피가 특별히 달라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원슬 박사님이 쓰신 아침을 준비하는 자는 늘 깨어있다는 책에서 유대인은 왜 머리가 좋은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좀 섭섭하죠. 교육하면 한국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에 올바른 교육 방향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원슬 박사님이 이야기를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수없이 토론하는데 이 우수한 민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문을 할 때도 끊임없이 토론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많은 대학에 가면은 이 토론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를 한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질문 시간을 줬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고 그걸 다 달달달달 애우는 데만 선수들입니다. 애우는 기계들이죠. 그런데 대학 이상에 진학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학하면은 국제 수학 경시대회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가면은 거의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근데 그 국제 경시대회에서 탑 클래스에 속했던 우리 한국 학생이 하나가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험 성적으로는 합격하고도 남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에요. 근데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찾아가서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면접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의 얘기가 우리가 찾는 그런 천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수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어느 순간에 이래서 안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말하면 필기하기 바쁜 학교 공부죠. 그런데 걔들은 앉아갖고 교수가 얘기하면 다 뭐예요? 이해하는 거고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경쟁이 대상이 안 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학을 해갖고 지금 홍콩 회사의 지점장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기 사상과 자기의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 논리성이 부족하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욱하기만 하고. 여러분의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봅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 경험한 것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그냥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좋은 건 누가 몰라. 그 좋다는 것 밖에는 더 이상 표현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사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좋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냐고요. 한국말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좋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까? 한국말이 형용사가 얼마나 멋진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좋았다는 말 다른 하나밖에 없냐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떤 개념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서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댕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한 비결이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인 젠센이라는 교수가 유대인 민족의 지적 영역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지력과 심력과 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대인들과 일반 민족의 차이가 뭐냐? 이 심력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심력의 차이. 왜 현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증이, 물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젊은이에게 많은 답답함을 주고 하지만 우리 젊은 얼마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무기력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 가갖고 대학교 가서도 수강 신청을 할 때 누가 다 수강 신청해요? 엄마가 다 수강 신청을 해줘. 여러분, 군대 가갖고 또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전부 다 뭘 키웠어요? 마마보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누가가 결혼한 줄 압니까? 전부 다 연상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또 엄마같이 보호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2000년의 고난 속에서 무엇이 강해지느냐면 그 사람들은 나라 없이 떠들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뭘 길렀냐? 그게 종교 교육인데 그 종교 교육을 통해서 심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심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심력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고 의지하는 뭡니까? 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심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13살,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정의적인 영역과 감정과 의식적 영역을 높여주는 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의지력 그리고 사명감을 분명합니다. 사명을 분명해지게 하고 가슴에 열정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1등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등은 하는데 뭐예요? 사람이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생각도 좁고 품성이 약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서울 사람, 서울 출신들 대통령 못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 서울 출신들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뭡니까? 귀찮게도 하지 않고요. 누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서울 사람. 제가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서울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약간 몸을 빼더라고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 뭐예요? 형 아우 하면서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짝 피해요. 그래서 살짝 오고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에요. 남대 싫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무대뽀잖아요. 그냥 좋으면 그걸 줘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형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형님 거고. 그럼 막 이렇게 또 곤충 빼들고 내놔하고 무슨 말 알죠?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문가는 돼도 최고 대통령한테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웃으라고요. 너무 굳어있지 마시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엄마들이 교육하냐? 토론을 성경 암송할 뿐만 아니라 토론도 시켜요. 그리고 유대인 엄마 유명하잖아요. 유대인 엄마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가령 이런 겁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들이 아이가 뽑아오는 책을 잠들기 전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이런 얇은 만화로 된 책이 아니고 두꺼운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금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내일 읽어줄게.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 건지는 내가 내일 읽어줄게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 어린아이는 오늘 읽은 거에서 다음 내용 뭘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까요? 머리로 오만 가지를 뭐 하고 읽을까요?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교육의 골자는 또 어른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인재를 만드느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G2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월치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말더듬이입니다. 말더듬이기 때문에 늘 뭐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한 번도 이 잭 월치에 대해서 네가 왜 말듬느냐고 구박하신 일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월치야, 너는 말이야, 머리는 너무 좋은데 네 입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너 머리 굉장히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이 멍청이 같은 거, 내가 한 개 사오라지 2개 사오랬냐. 말을 더듬다 보니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오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인 제골치의 어머니는 뭐랬냐?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야. 그리고 넌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은데 네 입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제골치의 마음속에 나는 머리가 좋다, 항상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요? 어느 날 말더듬이도 떠나가고, 그리고 뭐요? G2 그룹의 뭐요? 경영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등만 하기를 원합니다. 1등. 여러분, 공부 1등 해갖고 지금 뭐 하실까요? 선생합니다. 여기 공무원 하신 분 계시면 죄송해요. 공부만 하면 다 뭐 할까요? 공무원 안 하면 선생하죠. 제 말 틀리나요? 잘 보세요. 인생이 공무원하고 선생하기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의 폭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양한 삶을 살며 자기를 개발해서 풍성한 자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결정할까요? 의지력이고 감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는 이미 의지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좀 감성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참 우리나라 EQ란 말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EQ란 말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냄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좋다 그러면 위익했다, 금방 또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IQ보다 EQ가 행복하고 성공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IQ는 20%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성공하는 데는 뭐예요? 감성이 뛰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아시죠? 여러분, 이 맥킨토시를 만들어서 최초에 뭡니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킨토시를 만들어갖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주 우수한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성령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이미지가 별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플사에서 다른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 그 아이들 만화 같은 걸 통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나서 이 애플사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 세계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감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숨겨진 힘 감성이란 책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드는 것은 감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무식한 얘기, 다시 말하면 무지하고 무대 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대 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사람이 행복도 하고 성공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고 도덕 지수나 사회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성 지수의 핵심이 뭘까요? 감성 지수의 핵심, 내 감성을 움직이는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녀들 대물림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뭘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부지런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언제가?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수시로 가르치고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순공하는 의지력과 감성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고 토론 문화에 강하게 만들어서 유대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서 누구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학원에 아이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성경학교를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학원 가라고 애들을 성경학교도 안 보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가끔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공사님들 중에 네가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 이 하나는 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포커스를 최고로 맞추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애우고, 이 아이들이 그룹 토의를 통해서 토론하는 법을 배우고 의지력과 감성을 길러가서 사랑은 성령 안에서 감성이 개발이 되고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면은 감성이 개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뭐요? 인성이 개발이 되는 거고 사회성이 개발이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내 마음에 새기라. 뭘 새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겨요.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요? 부모가 새기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장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겁니까? 물론도 되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짐승 새끼 물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정말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아파트 지어갖고 골짜 하나 빼먹고 돈 계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단순히 와서 잠자는 곳이 아니라 와서 삶을 쉼을 얻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을까 사고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삶의 자리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이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음식점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멀리 가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식자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발품을 내서 싱싱하고 좋은 식자재를 구하는 데라고 값싸게 사드릴 수 있는 데를 구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 음식을 준비해서 해보십시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대답 잘 안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 듣게요, 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예배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혹이 생긴 자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자매가 돌아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어저께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난 그 자매를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내가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 그럼 왜 가고 있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케이크도 제가 사고 교회에서 준비한 돈도 준비해갖고 갔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 왜 가냐? 야 자식아, 너 왜 가지? 김 목사, 너 왜 가지? 내가 너 농담 삼으면 내 자신에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걔하고 나가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뭐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귀한 은혜는 현지 아이들 가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선교지에 가면 봐요. 제가 지난번 인도 갔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들도 경험했는데 정말 이뻐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언제 봤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처음 보는 아이들, 그 떼꾸물이 꼬치꼬치한 아이들, 걔들을 안아주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할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단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대답 크게 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살? 삶이란 게 뭐냐고요. 톨스토이가 말하면 인생은 왜 사느냐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인생은 그가 소유에 의해서 여러분 소유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판단되는 거 아니고 그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뭡니까? 사랑하는 삶으로 그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새롭게 세워봅시다. 그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이기기 위함도 아니고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교사로. 여러분 교사로 좀 자원하시고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학교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인천여고를 다닐 때 5월달에 스승 이들 교사로 두 번 가봤어요.
교실에 딱 갔는데요, 이미 엎어져 자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이 들어가고 나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옆에 아가 장난치고 놀아요. 걔들도 뭐 누가 오냐 관심 별로 없어요. 한 5명 정도 애들이 주목을 해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공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5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50년대, 다시 말하면 50년대 60년대 초쯤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되었을 때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사람들이 미국 교회로 다 물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1800만 명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느냐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종교학 루프 박사가 교회로 돌아온 1800만 베이비 부모들, 이 사람들의 3분의 2가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을 교회로 돌아온 이유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뉴저지주 일간신문 레코드지에서 조사에 의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레코드지는 북부 뉴저지 대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갑자기 재미있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젊은 부모들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54%,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 87%의 사람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이 3%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 시카고 대학 종교 심리학 교수인 브라닝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파도처럼 덮치는 이 악한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다. 지금 부모들은 이 악한 문화와 대항하여 함께 싸울 동지를 찾고 있다. 마약과 자유분방한 섹스와 폭력, 이 거대한 악에서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빠져나가는 세대 추세입니다. 여러분, 왜 빠져나갈까요? 깊이 생각,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교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함께 한국교회 병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지적하고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오욕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견딥시다. 그리고 해내야 됩니다. 무엇을 해내야 될까요? 멀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해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삶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일어나 봅시다. 부탁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일으키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를 좀 자원하시고 함께 이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이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앞서서 이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런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 찬송이죠.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짧게 지나갈 우리의 인생을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안에 경고에 있어서 우리의 자손,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